오늘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국민학교를 다니셨을 텐데 아마 국민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에 우리 리트머스라는 그 시험지죠. 이렇게 막대기처럼 길게 생긴 시험지를 아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두 종류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와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 이 두 종이가 각각 반응하는 반응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지입니다. 가령 여기 컵에 어떤 용액이 담겨 있는데 이 용액이 산성인지 아니면 염기성인지를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를 색깔별로 집어넣습니다. 붉은색 시험지를 염기성 물질에 넣으면 그 붉은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또 파란색 시험지를 산성 용액에 집어넣으면 반대로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의 물질인지를 파악을 해서 실험을 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사용하는 용지입니다. 어떤 물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트머스라고 하는 용지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듯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리트머스 용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45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45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평가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나오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모양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뭘 보고 아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물론 단 한 번의 말을 가지고 모두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오셨다면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감출 수는 있어도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교제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산성 사람인지 염기성 사람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그것은 오랜 기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나쁜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서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중간쯤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나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하라. 굉장히 좀 우리식으로는 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어법이긴 하지만 이 영어권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나로 하여금 저를 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입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눈에 있는 이 아주 뭐 자세히 봐야 하는 티끌을 빼도록 허락해달라. 굉장히 겉모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점잖지만 이 또 상대방의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뭐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책망하시고자 하시는 그들의 본심은 그 앞부분입니다. 42절 그 앞부분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외식하는 자야, 너는 내 눈 속에 이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나로 하여금 내 눈 속에 있는 이 티끌을 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가 핵심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지 않거나 혹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한다. 또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외식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눈에 이 보이지도 않는 티끌을 끄집어내서 빼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정말 허물을 갖고 사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바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냐, 정말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리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말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언제 우리가 이런 속담을 인용하죠? 내가 방귀를 꼈는데 누군가가 내가 방귀 낀 것을 알아차릴까 봐 내가 소위 말해서 선수를 치는 거죠. 내가 껴놓고 누구야? 누가 방귀 꼈어? 그러면 적어도 화내고 있는 나는 방귀를 안 꼈다는 뭐예요? 어떤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방귀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하고 뭐 잘 어울릴 만한 뭐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적반하장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적반하장도 뭐 유분수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치냐, 뭐 이런 말들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허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티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티끌을 마치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하면서, 아유,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지난번에 이런 말실수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이스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는 더 큰 말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걸 내가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적함으로써 마치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뭐 소위 말해서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42절 하반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외식하는 자요. 그럼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을 겉을 꾸며서 속을 감추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도 외식이지만 외식의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겉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속에 있는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감추려고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송곳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세 곳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28절 세 곳만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겉과 안, 겉, 안, 겉, 안. 겉은 깨끗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7절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은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이 겉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옳게 보이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안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탐욕, 방탕, 더러움, 외식,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똑바로 해. 벌써 똑바로 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는 똑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내 안에는 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외식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가 많죠. 눈에 보이죠. 어떤 분들은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딱 보면 허물이 보인답니다. 참 부럽기도 한데 어쩔 수 없죠. 본인들이 그런 은사를 타고나셨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허물이 보여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허물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허물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뭐 평생을 같이 살 가족이나 연인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여서 내 눈에 허물이 보여서 다른 사람도 그 허물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낮추어야 되겠죠. 야, 나도 참 허물이 많은데 참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정말 없는데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나 네가 마음에 부담이 될까 걱정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너보다 더 뭐 의롭거나 내가 너보다 더 뭐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건 아닌데 내가 네가 그런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는 게 싫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한다. 여러분 충분히 앞에 이렇게 뭐예요? 그런 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정말 중심에 나 역시도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 낼 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지적처럼 내 안에는 더 큰 불법이 있고 내 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계속. 그래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내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지혜가 또 겸손이 필요합니다.
탈무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내용 중에 아마 많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한 아이의 얼굴에는 이 굴뚝에 이 수검댕이가 묻어 있고 다른 한쪽의 아이는 뭐 깨끗한 얼굴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라피가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그러니까 보통은 얼굴에 뭐가 묻은 사람이 씻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막 대답을 하겠죠. 그때 라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틀렸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느니라. 그때 아이들이 막 왜요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서로 얼굴을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뭐 묻었나? 우리 간혹 식당 밥을 먹고 나오면 이렇게 치아에 뭐 고춧가루나 음식물 찌꺼기가 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치아에 그런 게 보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편이십니까? 야야야 그거 빼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나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니까? 보통 같으면 나부터 훑어보시겠죠. 나도 끼지 않았나. 탈무드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묻은 수검댕이를 본 사람은 내 자신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럼 사람은 뭘로 안다는 것입니까? 그 속에 담아뒀던 말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로 하여금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되짚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실 것이고 또 상대하실 텐데 많은 허물들이 혹시 보이시거든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